오늘 어린이 주일 이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영유아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2명이나 세운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은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사무엘이 자랐던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었죠. 늘 블레셋의 공격을 당했던 힘없는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다닌 학교의 선생님은 무능한 엘리 제사장, 그러니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친구는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어린 사무엘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자주 괴롭혔겠죠. 그 어린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로부터 아마 꽤 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만 따지면 사무엘이 자랐던 환경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친구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이 사무엘이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었을까?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3가지로 우리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의 옷인가? 그 에봇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에봇이니까 세마포는 은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아요.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소망입니다. 항상 소망.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수고하고 오늘 우리가 물론 노력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상수와 변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자, 여러분의 상수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수는 뭡니까? 좋은 머리, 좋은 학벌, 좋은 부모, 좋은 환경?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사고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큰 변수는 상수를 집어 삼키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상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는 강력한 실력이 다니엘의 상수였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의 인생의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시기하는 대적자들이 그의 인생의 변수였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상수가 아니라 오히려 변수로 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 실력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이 뛰어난 실력이 통하지 않는 때, 통하지 않는 상황,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에게 상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적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다니엘을 빠뜨릴 함정을 팠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한 달 동안 바벨론 왕에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한 달만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라는 것, 그것은 사무엘에게도 믿음이 상수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과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학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CCTV가 있든 없든 CCTV가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잘하고 어른들 앞에서는 잘하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잘하는,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주신 작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부모가 해준 거 뭐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학교 보냈어요. 안 좋은 학교 보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최악의 스승 밑으로 보냈어요. 애들은 문제야만 득실득실한 학교로 보낸 거예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해준 게 뭐냐? 뭐 해줬냐?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준 건 오직 하나, 작은 겉옷뿐이었다. 매번 남편이 성전에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해줬다. 작은 겉옷이 뭘까? 저는 이것이 한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크다고 얘기해요? 작다고 얘기해요? 작다고 얘기해요. 작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잖아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봐요, 뭐가 여러분 큰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학용품 사주고, 좋은 취미 활동 같은 거 잘해주는 거 하고, 그런 거는 못 해줘.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거, 물질적으로 좋은 걸 이렇게 해주면 그것은 굉장히 큰 사랑이고, 그런 건 못 해줘요. 그냥 해주는 건 내가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어. 맞죠? 초라하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자녀에게 뭔가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해주면 그건 대단한 부모이고, 그런 것도 잘 못해주면 그냥 내가 사랑만 듬뿍 주면 되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한 번 있어요? 여기에? 진실로? 이론적으로는 맞죠. 이론적으로는 사랑이면 충분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우리는 자식한테 그런 거 못해주면 내가 잘 못해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가장 위대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그거를 세상의 가치로 작은 겉옷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한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못 보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의 괴롭힘 막아주지 못했어요. 어머니 한나가 해준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작은 겉옷뿐이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박수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그게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부모가
진실로 자녀에게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그 어떤 값비싼 옷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입혀주는 겉옷, 그게 겉옷이에요. 그 사랑의 겉옷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입혀줄 때 그 자녀들은 스스로로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존감이 없으면 그 스펙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자존감이 없으면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설사 스펙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강하잖아요. 그 부족한 스펙을 200%, 300%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실로 위하신다면 사랑의 겉옷을 입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늘 축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항상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꼭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꿈꿀 수 있는 그 꿈을 하나님 제게 주셔서 그 꿈을 또한 제게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 이 능력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이든 혹 여러분들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곧 설교를 마치면 오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 오늘 박라파 유아 세례 받습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 그 자녀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온 교회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두 부모님은 라파를 은혜로 키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키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최고의 인생을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